개요조감 메시지 7번 제목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면은 다양하겠지만 이번 메시지에서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축복, 영원한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받게 한다, 복을 내려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이 영원하기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일이 잘 되거나 좋은 선물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며 그러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혼 시절의 신랑 신부는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행복한 느낌, 축복의 순간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추억이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상의 소소한 축복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이라는 소책자에서 말하듯이 금전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만족해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학문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만족해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향락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만족해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성공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만족해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적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풀어서 다시 말하자면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분배하심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전체 제목은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분배에 대한 것입니다. 분배한다는 말 대신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배분한다, 배급한다, 공급한다, 공유한다, 전달한다, 베풀어준다, 나누어준다, 흘려보낸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지만 거기에는 모두 분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강물처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처럼 또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끊임없이 분배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분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분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 가지고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분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를 위해서 개인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분배하는 것이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분배하는 것이고 집회에서 신원을 하거나 특별 집회에서 공급되는 말씀도 분배하는 것이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분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분배는 삼일 하나님의 분배, 즉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넣어주시는 분배가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분배이며 영원한 축복의 분배입니다. 이러한 분배하심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5개의 단락과 결론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서 1번에서는 제목의 출처인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대한 간략한 요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두 번째 비결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세 번째 비결인 성령의 교통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에 필요한 신성한 교통에 대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번은
결론의 요약입니다. 아멘. 로마서 1번에서 인용된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끝맺는 인사말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고 주님의 은혜는 사랑의 과정이며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빗나가고 혼돈되었지만 위로를 받고 회복된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라는 세 가지 미덕을 지닌 삼일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짧은 한 문장 안에 신성하고 보배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사랑이 가득하고 친밀한 서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로마서 1번의 D번에서 말하듯이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매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이것은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그리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삼일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함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충분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다정하고 내밀하며 영적인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인성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두 번째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은혜 안에 계속 서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내리는 이슬처럼 누림으로써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자신을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세 번째 비결이 신성한 생명의 내적 흐름인 성령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 이 교통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함을 말합니다. 교통은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흐름이며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 강의 흐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 모두를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의 수직적인 합당한 교통뿐만 아니라 동료 믿는 이들과 합당하고 많은 수평적인 교통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수평적인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과 함께 짜여 참된 교통, 신성한 교통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5번에서는 이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모든 것이며 신성한 생명의 교통은 신성한 생명의 흐름임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함께 짜여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교통은 공동 참여이며 하나됨을 산출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갈망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확대된 하나입니다. 참된 교통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교통 안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삼일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교통과 신성한 빛과 영적 생명의 순환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신성한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